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숙해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해집시다. 또는 이렇게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참 의구심이 많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들었는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요, 바로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나 그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 누구 하나 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순탄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쁨이 넘쳐나는 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래도 한 가지 명쾌한 답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치열했을까? 라고 보면 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삶이란 것은 무언가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방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한 고통에 참여하는 건 아닌가. 여기까지만 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증언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고난에 놓여 있어도, 어떠한 아픔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야 상관없이 모두 다 극복해내고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신학자 몰트만은 자기 옆에서 자기의 절친이 폭격에 맞아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넉마가 된 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치열함을 바로 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잘못한 것 없지만은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 서로 아픔이 많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아픔을 비교하며 누구의 아픔이 더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몰트만보다도 더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죠. 그 근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 안에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래서 희망의 신앙이라는 것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오해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오해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린 지난주에 유두고의 사건, 참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아픔의 사건이 되냐, 위로의 사건이 되느냐를 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증거하죠.
모두가 아픔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께 이끌림을 당한 바울과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그 아픔의 사건을 위로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곧 신앙의 참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 어찌 되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유도고 사건 이후에 기록된 사건은 밀레도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증거하길 동일한 이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뜻깊은 사역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히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 아니요, 여전히 그의 곁에서 그를 괴롭히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그 문제를 더 심화시켜서 그를 더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밀레도였던 것이고, 그 밀레도에게 그동안 치열하게 현장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그것을 전해 들은 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죠. 그리고 그는 20장 22절에서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지만 나는 간다. 이런 말을 남기며 눈물로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를 맡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밀레도에서 설교는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전한 마지막 설교로서 그 안에 담긴 핵심의 내용은 교회는 누군가의 개인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켜갈 공동체이며 그 이전에 성령이 이끄심을 순종하고 따라감을 배울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돌아간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요, 야고보에게 드디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자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대합니다. 공동체적 책임과 연합이 매우 중요하고, 너의 곁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나가고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또는 개인적으로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곳에 안주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안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어렵죠? 야고보를 찾아온 건 알겠는데 문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세 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맞이한 이들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신앙 공동체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기쁨으로 그를 영접했습니다. 단순한 내용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위기는요, 일촉즉발이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하고 우린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까요? 너 괜찮겠어? 너 지금 여기 와도 돼? 우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다라고 돼 있어요. 환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20절에 있죠. 그 환대하고 함께 들은 그 선교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정도로 기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고 인정한 사람들이다. 이들로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더욱더 단단해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눈 말씀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 속에 쌓이고 열매 맺으며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신앙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요. 우려 섞인 걱정들, 앞서간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것을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자리이지, 서로 비난과 비판과 서로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판단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만나서 왜 인사 나누십니까? 그 인사 속에서는 지금 이 나눈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치열한 삶을 살아온 거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한 주간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내가 힘든 것 같이 당신도 매우 힘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기뻐합시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을 넉넉히 더하실 겁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서로 기쁨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얼굴 보며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보다도요, 말씀을 기반으로 서로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마냥 기쁜 얘기는 아니에요. 마냥 기쁨만 나눠서는 교회가 성숙할 수 없어요. 21절에서 24절에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나누는 공동체. 짐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줘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오해와 긴장이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라고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외침은요, 반작용으로 누군가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버리라라는 얘기로, 오해 이야기로 들렸고, 그때 기득권이었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가 거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전하고
초기 공동체들을 핍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활동했다는 거죠. 이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요, 바울에게 네 사람과 함께 성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권면을 놀랍게도 바울이 성실하게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 입장, 내 상황,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도리어 공동체의 오해를 풀고 짐을 함께 나눠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요? 바울은요,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해요. 율법을 존중해 줌으로써 공동체의 우려와 걱정들을 불식시켜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그것을 묻기보다는 먼저 그 약함을 배려하며 자신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살펴서 내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상황은 녹록했을까요?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지금 처형당한 동생의 삶이 그렇게 편했을까요? 그가 사도 바울을 감쌀 만큼 상황이 녹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는 처지 속에서도 돕고자 애쓰고, 내가 약한 것 같이 그도 약함이 있음을 알고 서로의 것을 내려놓고 상의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들은요, 늘 성숙했어요.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공동체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 속에서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짐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짐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신앙인들은요, 짐을 나누고자 몸부림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귀한 말씀이 또 담겨져 있어요. 25절에서 26절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야고보의 권고를 따릅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 위기는 사실 신학 공부를 해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성전 안에 안뜰이라는 공간을 아십니까? 안뜰. 이 안뜰은 독특한 장소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놓여 있는 공간으로서 이방인에게도 공개된 자리입니다. 사실 유대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전에는 유대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배려 차원에 만든 곳이죠. 근데 이왕 배려한 거 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잘 전달되게 귀하게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마련한 공간이 차별의 상징이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뜰에는요, 담까지 존재해요. 유대인이 있어야 될 공간, 이방인 헬라인들이 있어야 될 공간으로 구분하는 담이 있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통과하는 계단 발치에는요, 경고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곳에 발을 들이면 뭐한다? 죽임을 당합니다. 라고요. 이 같은 상황에도 바울은 그 야고보가 추천한 4명과 더불어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그는 죽임을 당할 근거가 되죠. 그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신앙의 핑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권고해 준 내용들을 지켜가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들도 함께 나아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당하지만은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교회가 교회를 되게 합니다. 내 것을, 내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변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워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 어떠하신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9년간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백하겠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는 반대로 은혜의 과정에서 만나고 있는 앞으로도 만날 무례한 이들의 말과 행동도 잊지 않고 기억됩니다. 한 가지 전제하시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이들, 저는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도 되어지고 크게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의 언행은 참으로 무례함으로 기억되고 지금도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말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더디가다라는 말, 참 우라가침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참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내 말대로 목사님은 안 해요? 자꾸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 다른 곳으로 드리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표적 설교했죠? 당신 설교 돈도 안 되고 내가 듣다 보니 잔소리 같아요. 목사님 또 괜한 일 벌이시네요. 한순간 괜한 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 뭐하러 남겼어요? 당신 사례비나 챙기지. 아직 젊어서 목회를 모르시나 본데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들 같아서 알려주는데 목회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9년 동안 들었던 말의 일부분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의 행동들 어찌할까요? 본인이 벌려놓고 나 몰라라 팽겨쳐버리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목회의 방향성을 배우고 싶다고 오신 분은 늘 자신의 방법만 요청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목회자를 위하는 행동이었다고 소리치고 나가셨고, 감정과 즉흥적인 판단으로 밥 먹듯이 예배는 불참이요, 예배의 진중성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니 노골적으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목회자의 자세 좀 가지라고 호통쳤으며, 결국 이도 저도 이룬 것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조용히 떠나가셨던 것이 그들의 보여준 행동들이었죠. 제가 9년간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일들만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말씀드릴 수 없는 황당하고 불편한 일들, 보이지 않는 영역들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 모든 말과 행동,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또한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수없이 쏟아지는 요청과 무례함을 마주할 때 개인의 제 상황 이야기해 드릴까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 주신 분들, 그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외에 별개의 이야기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 참 생계 문제 민감하시잖아요. 지난 9년 동안 금전적으로 넉넉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주일에 헌금 18,000원, 그중 저희 가족이 낸 헌금이 13,000원이 전부였어도 누군가처럼 없는 상황을 홍보해 가면서 물진 후원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 없습니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해 본 적도 없죠. 제 사익을 위해 공금으로 생계비 채운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아들 학원비 10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조용히 교회 와서 울기도 했고요.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하고 몰래 건네준 지원비는 그 다음 달 목회 장소 임대료로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썼습니다. 아픔 참으며 더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참 아내와 자식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라고 말을 하며 살아갔던 저. 솔직히 자부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교회에 제일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접니다. 이거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목회 상황 얘기도 해보죠. 외롭고 불편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처량해요. 비는 내리니 비도 내리고 왜 오늘따라 등은 떨어졌는지 한 번도 멀쩡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의자가 넉마가 될 때까지 홀로 자리 지키며 주일 준비했습니다. 제 의자 보신 적 있나요? 걸레가 될 정도로 저 자리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목사에게 주일 성수하려고 코로나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조심했고요.
소독제 손이 불어 터질 정도로 소독제 바르고 다니며 교회가 재정으로 폐교하지 않도록 목숨 걸고 하루 1000km 운전하며 교회하고 가정 돌봤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홀로 나와 닦고 있었고 물받이 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며 혹시 무너지면 어떨까?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지내온 시간들 참 많습니다. 새벽 예배 없다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이단 사이비 교회요 폐교한 곳 족보도 없는 교회 딱지가 붙어도 묵묵히 자리 지키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 기억하면서요 목회하였고 이중직으로 말씀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벽 2시까지 책 보고 집에 들어가고 6시 반에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귀가하죠. 그러다가 졸다 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페인트질, 못질 하다가 손 망가지고 그거 들킬까봐 다시 감았던 붕대 풀고 강대상에 서고 집에 가면 아내 걱정할까봐 한 번도 티내지 않으며 끙끙거리면 돌아오는 말은 맨날 엄살 부린다는 그 얘기 들은 적도 수도 없죠. 감정적으로 주일 예배 못 챙긴 적, 건강으로 목회 자리 못 지킨 적, 휴가라고 멀리 떠나가 돌아오지 못한 적 단 한 번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할까요? 핑계댈 수 있는 이야기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같이 신앙의 자리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신앙의 마음에서 입각하고 좋아서 한 나의 결정이지, 쉽게 말해서 나의 방식이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내용들 아니고 알릴 필요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기초하여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곁에 있음에도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과 그 심정처럼 교회를 함께 세우고 맡아주실 성도가 필요합니다. 9년간 함께 나눈 말씀들의 내용들을 붙잡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인정해주고 무례하고 불편한 이들과 더불어서 오해와 갈등의 짐을 같이 지어주고 풀어내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교회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교회를 같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으로 교회 개척했습니다. 좋은 삐까뻔쩍한 건물의 교회 기대도 안 합니다. 이 자리 꽉꽉 차는 풍성한 사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서로의 짐을 나눠주어주고 내가 아픈 것 같이 저들도 말 못한 아픔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봐주고 서로의 것을 내려놓으며 양보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저격의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으로 적용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치기 위하여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련하다고 해도요, 저는 앞으로 변할 일 없습니다. 이는 성품과 외모와 관념들 아닙니다. 제가 신앙을 대하는 자세, 목회에 나가는 방향성, 변할 일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요, 내 곁에 있는 증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며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 권면드리기를, 이러한 각오가 없으신 분들은요, 다른 곳을 가셔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상황과 감정 맞추고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기 위해 나홀로 하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요청하신 내용들 전 들어드릴 능력도 없고 우리 교회는 아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외에 다른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시면요, 교회보다 더 잘해주는 곳 우리 교회 주변에 많습니다. 그곳에서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치열한 신앙의 몸부림을 다짐한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며, 이는 일찍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 믿음의 선배들도 지키며 살아온 신앙의 정신이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실 분, 교회를 맡아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시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연약하여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다른 것으로 이끌고 가는 그 유혹이 있어 자주 넘어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으로 그 고난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에서 성숙을 이루며 내가 아픈 것 같이 다른 이들의 아픔도 알아보고,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껴집니다. 참으로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나 또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배려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배려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